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다가오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예기치 못한 사건과 같은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흔들림의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믿음의 성패를 결정짓습니다. 흔들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 흔들릴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해야 할 행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영적 침체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침체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속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침체를 단순히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균열을 가볍게 여기다가 큰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처럼 영적 침체 역시 가볍게 여기면 점점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는 반드시 경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침체될 때마다 눈물이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침체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만약 다윗이 침체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방치했다면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침체 속에서도 그저 흘러가게 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단순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사라져도 누구나 겪는 일이라며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마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며 치료하지 않는다면 병이 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침체도 그대로 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사탄이 틈타도록 만드는 심각한 영적 질병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행위적 규율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사이 예수님은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침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순간 함께 깨어 기도했다면 이후 닥쳐온 시험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침체를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침체를 자연스럽게 여기면 그 속에서 일어나야 할 영적 싸움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체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침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침체를 그냥 자연스럽다고 여기며 주저앉아 버린다면 다시 일어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 그 순간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믿음을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기도가 막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작은 순종이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의 침체를 보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나 자매가 믿음이 약해져 갈 때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고 방관한다면 결국 그 영혼은 점점 더 깊은 무너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며 다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혼자서 헤쳐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결국 영적 침체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믿음은 점점 식어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릴 때 절대로 영적 침체를 자연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신앙의 위기 신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침체를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다시 일어서고 더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둘째,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사랑의 부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시험과 환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의 순간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두려운 해석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고난이 계속 이어지며 마음의 소원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 믿음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시험을 사랑의 부재로 해석했다면 그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은 그가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이 다가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메시아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그 후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험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라고 오해한다면 이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순간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강하게 빚어지는 순간입니다. 시험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원망이 자리 잡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부재로 여기며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며 수많은 억울한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훈련과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 아들이라 인정하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고난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힘든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욱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며 결국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시험의 순간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증거로 본다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연단의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 혹은 주변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는 것 같은데 자신은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 비교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비교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각 사람의 길과 때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른 은사와 사명을 주셨고 각자에게 필요한 과정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일찍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나와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섭리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지 않으시며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질투하며 낙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반면 다윗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해야 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비교의 시선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는 감사하는 마음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누리고 있는 것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불평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가정에 평안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갈등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사업이 잘 되는데 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면 감사가 나오지만 비교하는 순간 은혜는 보이지 않고 결핍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비교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며 사명도 다릅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몸의 지체 비유를 통해 이를 잘 설명합니다. 눈이 귀와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쓸모없다고 말한다면 몸은 온전하게 기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로서 서로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교는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비교는 낙심을 불러옵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씨앗마다 싹트는 시간이 다르고 열매 맺는 계절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교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보며 왜 내게는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눈앞의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를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곧바로 요한을 가리키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라.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주님만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와 복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시는 일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그림 속에서는 반드시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은혜도 귀하게 여겨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흔들릴 때 절대로 비교하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특별한 계획 안에서 인도하시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길입니다. 넷째, 눈앞의 현실만 보고 영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선명하고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아픔과 같은 일들은 매일같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줍니다.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잊게 되고 그 결과 믿음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눈앞의 현실만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미래의 약속된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의 고통만 바라보다 보니 끊임없이 불평하며 넘어졌습니다. 결국 그들 대부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실만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만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직장의 불안정, 가정의 어려움, 신앙생활 속에서의 시험들이 너무 커 보일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잊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순간을 통해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깐의 고난은 우리의 눈에는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에는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한 선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도 눈앞의 현실만 보지 않고 영혼에 초점을 맞출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순간이 아니라 전체로 보고 계십니다.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혼을 잊지 않는 사람은 지금의 삶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순간의 유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성공만을 좇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물질에만 의지하는 대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는 현실보다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현실만 보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지만 영혼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연약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릴 때 결코 현실만 보며 영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며 영혼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흔들린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